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참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함, 연약함 다 덮으시고 하나님 자식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이 시간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는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주의 말씀 잘 듣고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큰 깨달음 주시고 새로운 결심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5장에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조선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장사를 해서 돈을 엄청 벌었던 아주 굉장한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는 철학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그 이름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조선 팔도를 넘어서 이웃나라에까지 아주 큰 이름이 됐습니다. 조선의 거상이라고 하는 임상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새 나이 75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봄날이었는데 마루에 앉아서 바깥을 보니까 마당에 그 어미닭이 그 병아리들을 데리고 그 모이를 쪼아 먹고 있는 아주 한가롭고 평화스러운 광경이 눈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나더니 순간에 어미닭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데 솔개 한 마리가 그 어미닭을 채가버린 거예요. 그때 임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엄청난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미구에 밀어닥칠 죽음의 그림자에 대해 전혀 모른 채 마당을 돌아다니던 봄날 오후의 닭은 우리의 인생이 아닐 것인가. 이런 깊은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는 자리를 옮겨서 금은보와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부자니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보물 창고 문을 활짝 열어요. 동네 사람들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은금보화를 다 나누어줘요. 그리고 또 동네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때 불려진 동네 사람들은 임상옥이에게 빚진 사람들이에요. 빚진 사람들 다 불려들어가지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정말 큰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임상옥은 봄날이었는데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서 지금은 가을이 되겠습니다. 가을을 맞아서 저도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했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의 죄값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
깨끗하게 다 지불해 주셨고 나를 당신의 호적에 입적시키셨고 그래서 아들이라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보물창고가 얼마나 크고 좋고 많겠어요. 그거 다 열어놓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필요한 것 하나씩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다 허락해 주신 나의 아버지, 내 생명의 주인.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하나씩 굴려보았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냥 몇 가지. 야고보 4장에 있는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말씀이었고 오늘 주신 세월을 아끼라. 시간 아껴라. 또 고린도후서 6장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신 말씀들을 굴리고 또 굴려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금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잠시 후의 일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지금이 가장 중요한 선물인 것입니다. 지금이 최고죠. 그 지금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되고 최고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우리 곁에는요, 떠나지도 않고 맴도는 것이 있습니다. 공기. 그만이 아니고 시간이에요. 시간은 여러분과 제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가만히 보면 손도 없고 발도 없어요. 먹고 몸도 없어서 뭘 먹지도 못해요. 그런데 시간의 힘은 장사예요. 누구도 그 시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가는 길에는 무엇이든지 거침없이 시간은 가버려요. 지치지도 않아요.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고 내일도 가고 시간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거친 비바람길에도 북풍 한선에 흰눈이 내려서 미끄러운 길도 그냥 막 달려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이 세월을 손실 없이 효과적으로 쓰는 법을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손실 없이 이 귀중한 시간을 잘 쓸 수 있을 것이냐. 오늘 말씀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하잖아요. 아끼라 이 말은 지혜롭게 해라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지혜로워라. 그때를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살면서 후회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후회는 그때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못 내하시면서 후회하잖아요. 후회는 그때에 걸려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말아라. 어떻게 하든지 네 것 삼아라. 이런 말씀드리지요. 물론 우리가 후회하는 가운데도 그걸 알아요. 시간이 소중하다는 거. 그래서 뭐 금 같은 시간이고 금쪽 같은 시간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 만큼 시간을 활용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왜 시간을 아껴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은요, 항상 명료합니다. 오늘 보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이 말은 악하니까 뭐 안 좋은 거죠. 안 좋아. 나한테 안 좋아요. 지금 시절이 내한테 안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 나쁘다. 이런 의미지요. 근데 이거 보면 다 아는 것인데 뭐 하나님 뭐 악해요. 옛날도 악하고 지금도 악하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후회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과 우리 사람들을 보면요, 후회할 때 가슴 아프하지요. 가슴 내가 왜 그랬을까? 뭐 뜯기도 하고 그냥 바닥을 쳐보기도 하고 그렇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막 내뱉는 말이 그냥 돈이라도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그냥 그렇죠. 여러분 돈 있으면 후회 안 할까요? 어떤 명예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후회 안 할까요? 후회는요 사람에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모세가 그랬잖아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내 앞에서 딱 스톱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래서 모세 눈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그때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허황되지 않게 알차게 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지 그것을 좀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으로 살기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삶의 스타일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새롭게 바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도록 나를 가르치고 인도해요. 최고의 스승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아주 기쁨으로 따라가도록 나를 늘 옆에서 인도해 가세요. 격려도 해주시면서. 이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기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삶의 스타일이 없어요. 성령으로 살기. 성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삶의 스타일은 없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미난 것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아주 궁금했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라 했으면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가? 성령을 먼저 딱 쓰셔야지 왜 술이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 술이 먼저. 궁금했어요. 참 많이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것이 뭐냐면 세상은 말입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 다양하겠지요. 이유야. 그런데 사람들은 여유만만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쉽게 손을 가는 곳이 어디냐? 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소리가 높아져요.
막 큰 소리를 쳐요. 그냥 겁도 없이 그냥 여유만만 누려보기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평소에 술 취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여기도 아주 명쾌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다. 여러분, 방탕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헛되다 이 말입니다. 헛되다. 낭비다 이 말이에요. 유익함이 없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따라서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세요. 사랑도 크시고 계획도 크시고 뜻도 크시고 나와 함께 하심도 크시고 나를 지키심도 크시고 나를 인도하심도 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날 여유만만이 돼버릴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고 여유만만이. 크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세상은 술을 통해서 여유만만해 보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방탕한 것이다, 헛되다, 헛것이다. 거기에 여유만만히 있는 것 같지만 없다, 이거 없다. 시간 낭비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존재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70평생, 80평생, 90평생 한다 할지라도 그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돌아보니까 어떻을 때가, 야,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렸지? 야,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길지 않아요. 낭비하기엔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네 인생 낭비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령으로 살기를 힘쓰시 바랍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성령으로 살기를 하시오. 성령으로 살기. 다짐하시고 결심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러스틱 라이프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근자에 들어서 나온 말 중에 하나입니다. 촌스럽게 살기. 우리식으로 표현은 촌스럽게 살기. 이제 막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동경하는 곳이 도시에. 야, 나 도시 가서 멋지게 살아야지 하고서는 그냥 너나 할 것이 막 도시로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부지런히 살았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뭔가 좀 손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또 바뀐 거예요. 나 도시 좀 떠나보고 싶다. 그냥 영 떠날 수는 없고 자연에 취하고 싶다. 개구리 울음소리 좀 듣고 싶다. 가을날에 풀벌레 소리 좀 듣고 싶다. 촌캉스. 시골로 여행 가기. 그러면서 수년 전부터 우리 주변에 막 일어나고 있는 말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농막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어요. 이전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그러더니만은 요즘에 방송에서도 막 광고하지요. 한 달 살기. 제주도 한 달 살기. 신청해라고. 접수해라고. 그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것 또한 또 다른 경쟁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정말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쟁. 근데 촌캉스에도 경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그 촌에 대한 어떤 고유한 정체성이랄까, 특성을 알지 모르고 갔을 때는 더 힘들고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아려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든 일들은요, 유행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면 언제나 어디서나 만족해요. 그냥 여유만만해. 왜요? 크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 뒤가 빵빵한 거예요. 기운차예요. 그곳에는 치료가 있고 감동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알찬 인생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요, 독특한 것들이 현상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요, 입술에 신령한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범사에 감사가 있어요. 그 삶에 있어서 피차 복종함이 있단 말씀이죠.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시와 찬미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노래에는 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에는 신령한 흥이 있어요. 신령한 흥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흥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 즐거워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막 이 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잖아요. 내 인생 절대로 허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할 때 알찬 인생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인생의 본질과 나의 본연의 일을 찾아서 열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본질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되고 강화되어져야 될 그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런데 이사야 43장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 내 입술에 찬송, 이 신령한 노래가 있으니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말입니다. 삶에서 다 만족을 원하기를 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든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기본이 확실할 때. 기본이 확실할 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날마다 그 기본기를 강화시키는 데 시간을 쏟습니다. 유명한 음악가들, 유명한 선수들 동일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저렇게 뛰어난 양반 왜 저걸 하고 있지? 저것이 기초거든요. 저것이 기본이거든요. 그걸 늘 다지는 거예요. 늘 다져. 인생의 만족과 참된 길은 기본에 충실할 때인 겁니다. 근데 신령한 노래를 부르니까 하나님과 관계 기본이 늘 탄탄해져. 얼마나 좋은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신령한 노래는 내 영혼 깊은 곳까지를 만져주세요. 격려와 위로를 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착오로 위로함과 격려함을 받지 못하면 못 삽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 가슴에 나 버려라 하잖아요. 나 죽겠어. 그러면 그냥 털어놔봐, 좀 털어놔봐. 근데 마음 놓고 털어낼 수 없어. 비밀의 보장에 의심이 가. 그래서 돈 주고 의사 선생님 찾아가잖아요. 그 사람은 법적으로 비밀 두 사람은 잡혀가 버린 거거든요. 예? 여러분, 내 영혼에 깊숙한 곳까지 만져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신령한 노래를 할 때 그걸 내가 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노래는 나에게 계속 소망을 줘요. 힘을 주고. 그러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눈과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자꾸 이끌어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령한 노래를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께로 이끌린다니까. 왜요? 그 노래가 나를 자꾸 간섭을 해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 입술에 마침내 등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를 두고 범사에 감사한다 하지 않습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 감사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이 범사에 감사지, 우리는 뭔가 잘 되고 기분이 좋으면 아이고 오늘 감사금 드려야지 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때에 따라서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한다? 나의 현실, 나의 환경, 나의 상황, 지금 모든 일에서 내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 바보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게 우리 모습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누구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은 네 생각 가지고는 범사에 감사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는 범사에 감사가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은혜로,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에는요, 나의 삶이 한없이 부유하고 복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하는 감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질 않아요. 영과 육이 강건함을 얻습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끝으로 한 가지, 이 일도 정말 잘해요. 그 일이 뭐냐면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차 복종, 말이 피차 복종이지 피차 복종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항상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속을 상해도 네 때문에 속상하다는 거예요. 네 때문에. 그래서 피차 복종이 안 돼요. 성질하면 그냥 네 때문에, 그냥 보기도 싫어. 네. 피차 복종의 시작은 내가 먼저 낮아지는 때 되는 거거든요. 피차 복종은 내가 먼저 손 내밀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도 그냥 사람 맨정신 가지고는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기를 할 때라야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예전에 말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이나 뭐 평소에 기도할 때나 그냥 늘 힘차게 줄기차게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뭘 어떻게 했는데 우물쭈물하다가 몸둘 바 몰라 흐느끼고 앉아있네, 이 노래 했거든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걸 알아. 근데 이게 안 돼. 그러다 우물쭈물하다가 몸둘 바 본다고 아이고 이러고 마는 거 우리의 삶이 보통 삶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살면 내가 먼저가 되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꼭 내가 못난 사람 같아.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자꾸 나를 억눌려. 왜 네가 먼저 손 내밀어? 아니야, 네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네 잘했잖아. 이게 막 나를 억누르는 거야. 그럼 내가 손 내밀어 보려니까는 내가 다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막 뒤집어 쓰는 것 같고 못했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사람의 눈에 갇혀 있는 것을 풀어버려요,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하나님 피차 복종하라 했잖아요.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그게 생각이 나. 그래서 성령으로 살기를 하면 피차 복종이 되는 거예요. 우물쭈물 하지 않아요. 몸둘 바 뭘 할 필요가 없어요. 흐느끼지 않아요. 감사하지.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듣고 그럴듯하다 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네 들었지, 그렇게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살기,
여기에는 인생의 허비함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살기 이 일은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바를 수 있는 복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으로 살기,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듣고 가슴에 담습니다. 성령으로 살기,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온 교회에 또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될 주를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살기를 하게 하소서. 소원하게 하시고 그 길 걷게 도와주옵소서. 헌금 드려서 봉헌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구별하여서 드리는 헌금들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만복을 내려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과 더불어서 늘 감사하고 평화하고 기뻐하는 평생 이루게 하옵소서. 성문교회를 출입하고 말씀을 삼아며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